오늘은 대요리문답 114문인데요. 성찬 거행 시에 성례받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을 오늘 보고, 내일은 이제 성찬 거행 후에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식 거행 시에 성찬 참여자는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으로 성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예배 중에 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셨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있을 때 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114문 보는 것은 단순히 이제 성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임하는 모든 신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어요? 신자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을 이제 요리문답은 이 경외심으로 표현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신명기 주중에 보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놀라워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살아있다니. 그러면서 그들이 놀랍니다.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떻게 오염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란 말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흠없으심과 온전하심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경외심을 갖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건 모든 예배에 해당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섬길 때 경건과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성찬 받을 때는 물론 이거요. 예배의 모든 의식 가운데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주차하실 때부터, 아니 운전하여 교회당에 오는 모든 과정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일에만 그래야 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예배고 우리의 몸뚱이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경건함과 두려움은 신자의 기본 자세를 하겠어요. 시편 5편 7절이에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한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 많이 흔들린 개념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사람 본위예요. 사람 본위의 예배는 뭐예요? 사람 본위의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나는 세상사 살면서 찢기고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 아주 좋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근본 중에 근본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니 나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이 자세인 거예요. 이 두 자세가 아주 천양지차인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소비주의자적인 태도냐, 아니면 내 근본과 신분과 내 본질을 이해하고 엎드림이냐. 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모임은 이제 예배 모임, 성찬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배가 유익이 못되고 해롭대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체들을 안 기다리고 먼저 먹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약한 자를 배려함이 없어요. 그냥 내가 싸운 거 내가 먹고 내가 먼저 거나하게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냥 줄래 슬리퍼 끌고 예배당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조금 더 보시죠. 26에서 27입니다. 너희가 이 떡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어떤 준비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준비, 믿음의 준비. 왜냐면 우리가 이 잔을 받는 자체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받을 때 경외심과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으로 나아가야 돼요. 경거망동한 행동이나 상상을 절제해야 합니다. 성찬 거행 시에 성례적 요소와 행위를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유월절 식사가 우리는 신약의 성찬으로 연성적 개념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이것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러므로 가볍게 대할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규례 제대로 봐야 되고 들어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잔과 떡 무슨 의미인가?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가 출애굽기와 똑같이 사용되고 있죠. 약속의 피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해하면서 받아야 합당한 성찬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찬 참여자는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해야 합니다. 즉 성찬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성을 사용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기서 이 분별이라는 것은 지성적 행위죠. 졸다가 아무 준비 없이 와서 나오라니까 와서 조금 먹어야지 뭐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규례, 은혜의 방도에 있어서 은혜의 수단에 있어서 성찬과 세례는 다 말씀에 종속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만큼 성찬과 세례를 통해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평소에 부지런히 잘 배워놔야 되는 것이죠. 성찬 참여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자신 속의 은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행하여 기념하라 하셔서 기념하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기념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떡과 잔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식 때 너무 나한테 초점 맞춰도 안 돼요. 난 부족하고 나는 죄 많고 자격 없고. 아니요. 이 떡과 피가 의미하는 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그분의 죽으심과 재림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먹은 음료 역시 그리스도 그 물 예수님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이 나의 목마름에 집중할 것도 아니에요.
야, 이 돌 신기하다. 여기에만 집중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볼 때 떡과 잔이 아닌 반석이 의미하는 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처럼 떡과 잔이 의미하는 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위한 찢으심, 떡이 찢어지듯이 우리를 위한 피 흘리심, 자신을 내어주심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조금 더 보죠. 10장 11절이에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 우리를 위한 깨우침. 그러니까 대단히 실제적인 교훈이 있는 것이에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몸뚱이가 되셨다. 육신을 취하셨다. 그 육신 찢김 당하셨다. 피 흘리셨다. 고통을 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도 우상 숭배가 왜 나와요? 그렇죠. 이걸 제대로 그리스도와 연관시키지 못하고 묵상하지 않고 이것만 바라보면, 떡과 잔만 바라보면 그게 우상 숭배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물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 대단하다 이거. 물 나오는 반석이네. 막 엎드려 절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떡과 잔 자체가 아닌 그것이 의미하는 바 예수님을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아주 바람직한 태도란 것입니다. 성찬 참여자는 자기를 살펴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자, 어떻게 살펴야 돼요? 자신의 부족함도 봐야 되고 세례받은 자답게 살았는지도 봐야 되고 얼마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신자답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이게 바로 성찬 시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 가운데 더 거할 수 있게 되죠. 스가랴 12장 2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찬 거행 시에 성찬 참여자는 그리스도를 열심히 사모하여 줄이고 목말라 하듯 믿음으로 그를 먹어야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오기는 오는데 목마른 자가 와야 될 거다. 원하는 자가 와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의 테이블로 나올 때 우리 상태를 봐야 돼요. 주님 아니면 이 목마름 해결할 수 없어 갑니다. 주님 아니시면 이 허기를 해결할 수 없어 옵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돌아보며 진정한 자기를 인식하며 고백함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없다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냥 때가 되어 갑니다. 이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복이 있으니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이 떡과 잔에 합당치 않으나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신다. 진지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당히 균형이 필요해요. 원하는 자는 다 오십시오 하는 열린 마음도 필요하고 자기를 살펴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경계 요소도 필요해요. 그 어느 지점에서 우린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하나님은 이미 은혜 받은 우리를 이 성찬을 통해 더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받은 거 나누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시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는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으나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순종 믿으며 갑니다.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희생당하시고 고난당하셨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성찬의 테이블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우리 평소에 예배할 때 주께 나아가는 것도 다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자, 오늘도 내가 화를 냈어요. 성질머리를 조절하지 못해. 그러나 성찬상 나아갈 때처럼 나는 부족하나 예수 피 의지하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 좀 내고 또 죄로 인해 넘어졌다고 하나님께 안 갈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계속 가야 돼요. 주께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내 죄를 토설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반복이거든요. 성찬에 나아갈 때와 같은 거예요.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취소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3편 4, 5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행위는요,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저의 고집 내려놓습니다. 제 기준으로 봐도 저는 기준 미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나를 내려놓고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온전케 해주세요. 반복적인 죄악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손을 든다는 것은 의지적인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거절하지 않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여주실 줄을 믿고 갑니다. 이거예요. 역대하 30장 21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주를 지켰고 레위의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큰 즐거움. 나의 슬픔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요. 이스라엘의 회복, 남유다의 회복은 상당히 일시적이었고 많은 부패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때로는 그 자격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뭐 성경도 없이도 몇백 년을 살았는데요. 제사장 없이, 제대로 된 규례 없이, 제대로 된 안식일 없이, 유월절 없이 그들이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복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가는 거예요. 성찬의 거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로워지게 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50편 5절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우리가 모두 주님과의 약속을 받았고 우리 또 서로 간에 연합되어 있으니 저 형제와 자매가 내게 실수한 걸 있어도 용서하리라. 주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받아주리라. 그와 내가 성격과 스타일이 다르지만 그를 받아주리라. 이런 마음이 성찬 거행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너희라고 한 것을 기억하세요. 나만 주와 언약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신실하고 서로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이거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져요? 남처럼 살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주님께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요. 시편 22편 26절 보세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만 먹고 배부를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것을 누려야 돼요. 영적 개인주의, 영적 이기주의 타파해야 합니다. 주님은 너를 위한 내 몸이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 한 떡을 떼는 존재예요. 그런 공동체예요. 그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도 같이 복수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찬 거행할 때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한테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까지 헌신하는 것. 그 헌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성찬 시에 우리가 견지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답의 답을 보죠. 주님의 성찬에 성례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시행되는 동안의 모든 거룩함과 거룩한 경외심과 관심으로써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지런히 성례의 요소들과 행위를 주목하고 주의 깊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사랑의 심정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하여 깨어 그들의 은덕을 활발하게 발휘해서 자기를 살펴 죄를 슬퍼하며 줄이고 목말라 하듯이 그리스도를 열렬히 추구하되 믿음으로 그분을 먹고 그분의 충만에서 받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교육 수준이 달라서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도 받고 사랑하세요. 어린이도 존중하시고요. 나이 든 사람이라 그래서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대단히 위선적일 때가 많거든요. 성찬받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나셨고, 이렇게 사셨고, 죽으셨어요. 온 세상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 겸손을 보이셨으니, 그리고 나 같은 자 내치지 않으시고 오라, 내가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리라, 은혜 위에 은혜 주리라 하셨으니 그 받은 사랑으로 지체들과 나누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른 찬송 참 의미가 있잖아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한 것이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른 주님의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한 떡을 받고 한 자를 받은 주님의 지체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서로를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